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예배 때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일일이 다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주님의 기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깊은 지성소와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비밀도 아직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는가,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대화를 하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되게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엄청난 진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기도문에 담겨있는 이 언어와 내용 가운데 정말 스며있는 진리들이 있는데, 기도에 대한 진리, 영생에 대한 진리, 영화로움에 대한 진리,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실내에요, 이 벽들마다 펜으로다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이걸 새카맣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카맣게.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이렇게 새카만 별들이 가득합니다. 이 지구도 하나의 별이죠. 근데 이 점 하나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 자녀가 아버지께 하듯이 하는 대화여야 되는데, 이 기도가 뭔가 신께 나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은요,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친밀하게 부르는 이 대화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직도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아이가 아빠라는 말만 들어도 막 감격하잖아요. 얘가 아빠라고 부른다, 나를 알아보네, 감격하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아빠, 하나님,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미사역으로 막 채워서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텁텁한 마음, 뭔가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산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때가 이른 걸 아셨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죠. 내일도 모릅니다. 1년 후의 삶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10조 년 후를 다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한 죽음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이것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는 우리의 이기적인 타락한 부패한 이기성을 만족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이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놓지 않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기도 문장에 대해서 이런 거 염려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믿고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 말 3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다녀도 찢어지기 어려운 그 휘장, 두꺼운 지장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하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 배어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영생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영생에 대한 말씀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진리, 어떤 진리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영생이 주어지는 과정, 그리고 영생에 대한 본질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래 사는 거, 길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다 종교적인 그런 이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꽉 찬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의미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루하고 재미없고 관계도 여러분 정말 짜증난다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셨는데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지 그 영생의 과정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선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내가 내 자녀로 회복시킬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맡으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기 시작하잖아요. 영생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요, 세상에 그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미워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니까 이 사실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 여러분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이 말씀을 다 증명해내셨고 그걸 살아내심으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아들이구나, 아버지께서 오신 분이구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 예수님은요, 영생에 대한 본질,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영생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정의하신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영생에 예수님이 정의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은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세상은 내리는데 영생은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영생이 시작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되신 분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그 영생에 대한 경륜을 보고 있고 그걸 믿고 있고 그걸 고백하고 있고 그 알매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들이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증명해 보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도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은 어둠의 자식으로 스스로를 자처한 것입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화로움에 대한 진리와 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영화롭다는 게 뭘까요? 오늘도 제가 노아 우리 할머님이 오셨어요. 할머니 오셔서 아유 이쁘시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이쁜 정도가 아니라 감동스러우신 것 같아요. 우리 덕인 형제를 빼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자신에게 있어 가장 좋은 거를 닮으면 사랑스러운 걸 닮잖아요. 칭찬할 만한 걸 닮잖아요. 그러면 부모는요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닮아지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표현해내는 것, 이게 영화로움과 깊은 관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빌립이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저희 집에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큰 누님이 가끔 방문하시잖아요. 방문하시는데 이제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하연이하고 저 집사람이 같이 어딜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제 취향하고 똑같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라멜 마키아토 그러면 제가 달달한 거 좋아하거든요. 저희 님이 멋있게 했더니 카라멜 마키아토를 좋아하시니까 저희 하연이가 어떻게 아빠는 이게 똑같냐?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취향을 그러니까 몇 과 한 3-4개의 사례를 보니까 똑같아요. 이제는 딱딱 알아맞혀요. 이걸 좋아하시겠다. 그런데 딱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겪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선호하는 것,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제자들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기적이라다 능력과 오묘한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이제 간다. 제자들 당황스럽죠.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걸 가신다고 그러고 막 헷갈리는 말씀하시니까 막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께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로움에 대한
이 생각도 뭔가 이렇게 거창한 어떤 신비스러운 말이 아니라 영화롭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건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아버지를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말씀하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생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듣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저분 누군가 대화하고 있다, 저분은 누구의 말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저분은 누구의 말을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 이런 걸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삶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셨던 것도 그분이 자신이 능력 있게 모든 것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새벽에 미명에 나가셔서 누군가에 대화하는 것을 그들은 눈치를 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영어로움에 대한 이 기도에서 뭔가 이렇게 모두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이 지상생애에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아버지를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밀알처럼 심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거두시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이 거두시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 아들의 그 권세를 이제 인정해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되는 어떤 분이셨는지 그 실체를 공개되는 그 영화로움을 입혀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17장 24절 말씀면요, 예수님은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는요 깨닫는 자도 많고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고백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난 내일 일도 모르는데 공자가 자신의 제자들이 와서 진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야, 나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솔직하게 겸손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자신이 모험을 당해서 결국은 그가 처형될 것을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렇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대낮에 태양을 향해서요 후레쉬를 비추면 그 후레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은요 이 태양 앞에 있는 후레쉬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냥 어두울 때 조금 티가 나죠. 어두울 때 좀 티가 나지만 이 태양 아래서는요 이 후레쉬는요 무색한 것처럼 인간의 지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앞에는요 초라한 것입니다. 이 초라한 걸 가지고 교만을 떨고
거만하게 굴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지한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는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기도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기적인 그런 냄새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쳐지는 기도가 되겠구나. 고난이 닥쳐도 이것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영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영생을 지금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온 아들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루하루가 우리는 벅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하루하루를 보게 되었을 때 그 하루가 궁금해야 돼요. 신비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벅찬 감격과 이 놀라움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앞으로 더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면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요, 엄청난 홍수 속에요, 무관심한 사람은 더 무식해질 것이며 관심을 가져도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요. 너무나 많아서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든지 거짓된 정보와 지식에 빠져서 더 삐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일마다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지, 이 진리가 맞는지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가장 깊은 지성소와 같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시간을 내서 이 17장에 있는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밤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형체만이 아니라 우리 성품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진실하고 저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착한 일을 주목하면서 저런 아들을 만든 부모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더군다나 그 자녀의 희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웠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그 자녀를 만든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닮으면 닮을수록 영광을 받습니다. 베이비 노아를 볼 때 덕윤 형제가 딱 떠오를 정도로 뻑 빼어 닮으니까 아주 그냥 제가 덕윤 형제가 누워있는 것 같아. 그처럼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 냄새가 나는구나. 제가 그래서 콘서트 갈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신문지에 조기나 생선을 싸잖아요. 이거요, 1시간만 싸면요, 이 신문지 비린내 냄새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 생선도 싸면 이 종이를 속일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1시간 생각하고 지낸 사람은요,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IM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러워하는 교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부러워하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IM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 저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사람은요, 딱 3번만 겪으면요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3번만 겪으면 확신을 가져요. 제가 알러지로다가 콧물이 막 줄줄줄 났었어요. 줄줄줄 났어요. 이것만 고치면 좋겠다고 늘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누이가 목사님처럼 그게 줄줄 흘렸는데 한 번 어떤 침을 하나 딱 맞고 그 다음부터 딱 멈춰졌다는 말하니까 내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궁금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50대 50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제가 침몸살로 인해서 거길 절대 안 간다고 생각해요. 난 침 절대 안 맞아. 그런데 또 이 사람과 전혀 상관, 저쪽에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장면을 얘기하면서 거기 갔는데 침을 맞고 해결됐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마음이 막 흔들려. 거의 80%가 흔들려. 여기다 한 번만 더 그 사람 만나잖아요. 저는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제가 누가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거기 가서 눕더라고요. 이거예요. 여름을 겪었는데 나는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왜 사람들이 모순된 삶을 사는지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소망을 발견했다. 이것을 막 얼굴에 확신에 찬 것으로 그 과정까지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걸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성태형제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 그 교회가 보니까 IM교회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만났는데 미나들을 만났는데 똑같은 IM교회 그렇게 그런 사람이 3명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나 좀 데려가죠. 나 좀 데려가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도 사기당했어. 내가 그 사람한테 당했어. 제가 미국 와가지고 사기당할 뻔했는데 장로님한테 당할 뻔했어요. 그때 제가 팩트 체크를 안 했으면 분명히 5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샀을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딱 배웠을 때 그 삶에서 막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와,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진짜 좋은 충고는, 세상을 향한 진짜 좋은 충고는요,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정말 자랑스러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누가 녹음해서 들어본다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중보기도 모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엔요 아직도요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보석 같은 사람은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이 땅에 방황하는 청소년들, 깨어진 가정들, 지금 막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막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자체가 보석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냥 가득 차, 그냥 이기적인 기도로 가득 차,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기도로 가득 차 있어. 그냥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기도를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겪었을 때, 와, 저런 사람을 만들어내신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